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이 창세기에 대해서 했습니다. 창세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체 스토리가? 스토리 중심이 뭐였습니까? 중심이 뭐냐면은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담 할아버지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창조를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살다가 선악과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그 아담 할아버지의 죄지음을 통하여 모든 온 인류에게 쓱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도 이것으로부터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의식, 내가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뭐가 있게 돼요? 그 죄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우리의 곤고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마치 오늘 여기 출애굽기를 보면서 뭐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 애굽의 가운데 살면서 요셉이 총리였을 때는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걱정이 없어갔지만은 요셉이 이제 죽게 되고 그 후대에 애굽의 바로들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어떠한 일을 요셉이 했는지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강성하고 아주 튼튼해가지고, 그리고 특히 여자들은 아주 그냥 아기를 잘 낳았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아기를 낳게 되면 아주 건장한 아기를 낳으니까 이게 겁이 났었거든.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애굽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건장한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를 갖다가 이 아기를 낳게 되면은 다 죽이든가 아니면은 강에 던지든가 뭐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악됨, 우리가 죄인됨에 대한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자각을 하고 깨닫게 돼요.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스스로가 내 생활을 통해서 느끼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생을 살면서 아주 그 남의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고, 그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는 그러한 내 본성, 그리고 좋은 곳에만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악한 마음들, 그리고 시간만 되게 되면은 이상한 생각들 품고, 엉뚱한 생각 품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그 창세기 속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류 최초의 그 사람을 살인한 사건이 나타나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 뭐 이런 거. 나중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내가 이 세상을 도저히 내가 닫을 수 없겠다. 그래가지고 노아의 홍수 심판에 같은 그런 일을 하게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죄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부터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조처를 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뭐다? 출애굽기라는 출애굽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출애굽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말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엄청나게 큽니다. 보면은 이거 보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막 10가지 재앙 나오면서, 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 이끌어가면서 해를 벌어지는 아주 스릴이 있는 이러한 것을 볼 때마다 재미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출애굽이 의미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는 이거 좀 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뭐냐면은, 보세요. 창세기 때에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어.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고 복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그런 역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 죄로부터 나와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의 바로 밑에 살다가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택하심을 받은 그러한 지도자를 통해서 그가 그 애굽 땅으로부터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받는 메시지가 우리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갖다가 감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한순간순간들이 바로 이 출애굽을 하는 그 역사에 내 마음을 동참시키고 또 느끼고 그 말씀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 모세가 그 애굽으로부터 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까지 머물게 되는 이 역사 현장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서부터 쭉 40장 쪽으로 이루어가는 그러한 이 40장까지 맞죠? 몇 장까지? 40장까지 있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예. 까지는 그 여러 가지의 그 가나안 땅 가운데, 가나안 땅이라 아니라 시내산에 이르러 가지고 그가 십계명을 받아내고 그 다음에 그가 그 십계명 받은 후에 여러 가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막 하는 그러한 송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그들 다시 십계명을 다시 받아 나와 가지고 와서 맨 마지막 쪽에 보게 되면은 성막을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로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르는 것은 어떻게 그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만드는 그런 모든 과정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생활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써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스토리에 대한 것이 중요하니까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먼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가운데에서 막 그 애굽 바로의 통치하에서 고통을 받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부르짖는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이 애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자기들을 갖다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상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들을 갖다가 건져내겠다. 이들을 갖다가 내가 구원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작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라고 하는 그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모세는 이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아까 처음 얘기했지만은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날 때마다 굉장히 건장하고 아주 튼튼한 어머니도 아주 튼튼하신 그런 분이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70명이 들어가서 60만을 이루고 나왔으니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규제하고 그들을 갖다가 이제 속박하기 위해서 그들을 노예와 같이 부르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감히 자기들에게 이제 반역을 일으키거나 자기의 도전에 오는 것들을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억압 속에서 그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태어나게 하는데 모세를 태어나는 과정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모세는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누구죠?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예요? 어머니가 아므람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는 누구예요? 요게벳. 그죠? 근데 이들은 상당히 보면 당시에 레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 레위인들은 무엇을 한 사람이 됐습니까? 제사를 맡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그다음에 예배도 하고 또 그들은 신앙 중심의 생활을 했던 그런 가정 가운데에서 모세는 태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므람과 요게벳 이제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집안이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러한 중심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아주 예배도 잘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아주 거룩함의 생활 가운데에 그들이 생활되어 있는 그런 사람 가운데 뽑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가 뭐 머리가 똑똑하거나 그리고 유식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생활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삶 속에 있는가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가게에는 형은 아론을 두셨고 그 다음에 동생인 미리암도 그의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인생 속에서 모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쓰시는 그러한 이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에서 보게 되면은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죠? 120살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120살을 갖다가 3으로 나오면은 몇 년이 됩니까? 40년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처음 모세가 태어나서 40년의 세월과 그 다음에 그가 그 애국 가운데의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공부한 이후에 또 40년에 또 이 광야로 나가는 40년 그리고 또 그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애국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오는 40년 이러한 이 모세의 인생의 120년 세월을 갖다가 나누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래 출애굽기라고 하는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출애굽기라는 말이 원래 써 있는 말씀이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엑소도스라고 했어요. 뭐라면 그들이 탈출했다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느부터 벗어나는 것입니까? 그 제압된, 그 억압된, 속박된 아주 노예와 같은 그러한 곳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탈출하는 것입니다. 혹성 대탈출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원숭이들의 세상 가운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의 몸부림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애국 가운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부터 탈출하는 그러한 역사를 쓴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선택해서 맨 처음에 그곳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데 그가 태어난 것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지금으로 말하면 나일강에다가 그의 그 어머니가 더 크면은 더 많이 크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들키가 겁이 나서 그 바구니에다가 그 아이를 역청을 발라가지고 거기다가 덮어서 그 하수에다 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로의 공주였던 그 딸이 그것을 보고 모세를 갖다가 그의 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이 뭐예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뭘까요?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건졌다는 거예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저는 이 모세의 이름을 보면서 아주 굉장히 모세의 이름은 이게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을 구원하심에 대한 그런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 세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지금 옛날에 그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그러는데 물에다 퐁당 빠뜨렸다가 어떻게 해요? 건져내죠. 그러면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모세라는 것도 그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자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자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같은 그러한 뜻으로 벌써 이 창세기를 지나고 출애굽기에 들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는 모세가 이 땅에 등장한다는 뜻이에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세의 역할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할과 비슷한 것들을 우리는 감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이 애굽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면서 왕자의 대접을 받아가지고 애굽 가운데에 뭘 배우게 돼요? 애굽이라고 하는 당시에 아주 선진화된 그러한 문화와 문물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모든 세상들의 철학도 배우게 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섭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준비된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40년 동안 그의 인생의 3분의 1을 그 애굽 땅 가운데에서 훈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것을 잘 공부하고 연구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 섞여 사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가
이제 40이 넘어가지고 45세부터 신학대학원 가가지고 공부했는데 그 전에 공무원 생활하고 사람들과 이제 삶을 살면서 거기서 배웠던 이 엄청난 그 내 마음과 그리고 내 몸으로 익힌 그 노하우는 지금도 활용될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한순간순간도 거저되는 게 없는 거예요. 모세도 자기 인생의 3분의 1을 갖다가 전혀 이스라엘 민족과 상관없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속박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섭렵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한 단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40년의 애굽에서의 바로 왕자로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태어나면서 내가 한 일도 한 개도 없고 보면은 찌질한 인생 가운데 내가 한번 쓸모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활하고 또 모든 사람과 관계를 나누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또 무엇을 하고 친구를 만나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기 위한 어떻게 해요? 하나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지금 나이가 벌써 이제 60이 넘고 70이 가까워졌는데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오는 세월에 주어지는 어떠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임무를 받기 위해서 이제까지 겪고 살아왔던 모든 한순간순간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도움을 준다니까. 출애굽기 여기 보면 1장, 2장을 넘으면서 하는 모든 말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겠는 거야. 나중에는 이 모세가 자기도 그 이스라엘의 백성인 걸 알고 어떻게 해요? 자기 종족이 그 애굽의 일을 시키는 그 감시관한테 그 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도와주다가 그 사람을 다 주먹 쳐서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를 갖다가 모래에 묻어놨는데 자기 동족이 야 너 그거 죽였지 이러니까 어떻게 겁이 나가지고 안 되겠다고 도망가잖아요. 그때가 40살이 된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도망을 가서 광야로 도망갔는데 그때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 그렇죠? 루엘이라고 그러는데 그 제사장의 딸을 만나게 되어서 그와 결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다시 광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광야는 뭐예요? 아까 전에 우리 창세기나 이런 걸 보면서 말씀드렸죠. 광야는 텅 빈 곳,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만 배우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게 되고 기도만 하게 되고 세상의 것과 어떻게 해요? 분리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 속에서 열심히 40년을 살아오면서 세상의 모든 인물과 문화를 배우고 사상을 배우고 철학을 다 배웁니다. 그러나 광야 가운데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전혀 그것과 어떻게 해요? 다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 광야 생활은 나한테 필요도 없어. 이거는 뭐 인간으로서 겪지 말아야 할 그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영적인 단련의 순간이라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배척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딱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순간인 것을 아시기를 주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나는 모세를 비춰봤을 때에 내가 애국 가운데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생활하는 40년의 시간인가? 아니면은 내가 바로처럼 이 모세처럼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광야 가운데 있는 40년 동안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가는 그런 시간인가? 기도하는 시간인가? 말씀을 배우는 시간인가? 이거를 여러분 잘 생각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지금 뭐 40년 이렇게 나눴지만은 그러한 이 횟수의 그 시간에 대한 개념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그 시점이 어딘가를 여러분 딱 짚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세는 지금 이제 바로의 아들로 거기서 많은 걸 배우고 이제 새로운 자기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형성을 위하여서 훈련받는 그러한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중에 그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 나왔을 때에 그 광야 가운데에서 또 다시 40년을 생활하셨습니까? 그
그 세월을 위해서 굉장한 많은 노하우를 배우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광야 40년 가운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놀라웠도록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지금 모세가 이제 자기가 이 장가를 가고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까지 낳아서 생활하면서 그가 이런 광야 땅 가운데 모래가 있는 모래만 쫙 펼쳐 있는 그런 땅을 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여기 호렙산에서 딱 보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맨날 그냥 잠만 포자고 시충처럼 밥만 시커 먹고 놀러만 다니고 이런 사람에게 이런 게 보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왜 보였을까요? 이러한 모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준 것은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했다. 하나님을 알고자 했었던 그러한 집중력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막 우리를 지금 얘기하면 금식 기도도 하고, 막 철학 기도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이런 역사를 그가 이루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성이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시커멓고 도둑놈 같고 훔치고 막 이런 사람이 나타날까요? 절대 못 나타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 호렙산 가운데에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튀는 걸 거기서 나타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지.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선 뭐냐면은 광야 40년 동안에 지금 이것은 그 호렙산에서 나타났던 그 시기는요, 지금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이 다 끝나갈 무렵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양식이라 하지만 그 가운데에 두고 온 이 애국 가운데 있었던 부모님들 생각하면서 또 그리고 그 자기가 많은 친구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속박되는 그걸 보면서 자기가 이 마음 가운데 어땠을까요? 막 불붙는 심정이었을 거야. 내가 요새 우리나라 되어지는 걸 보니까 막 그냥 어떨 때는 막 흙이 미식하기도 하고 그냥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사명을 받고 태어난 이 모세는 어땠을까? 전보다 한 100배, 1000배 더 했을 거라고.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 그럼 어떻게 했을까? 기도했을 거라고. 더군다나 이는 레위 지파의 사람 아니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우리나라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애국으로부터 저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민족들을 구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그냥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셨겠죠. 그래서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순간들인 것을 여러분 같이 체험하시길 주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사명을 받았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참 그때도 공무원 생활 한 20년이 넘게 했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원에 갔을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의 진로를 하나님이 이제 열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 머릿속에 생각한 것이 뭐냐면, 야, 너 예전에 나한테 20년 되면은 너 20년 해서 참면은 너 이제 그만두고 너 목사한다 그랬지 않았냐?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벌떡 그 생각이 폭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결정 하나님께서 했던 게 다 들어가지고 기록되어 있었구나.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탁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본토 진초 아비집을 떠나라. 이런 말을 확 주시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어본 거. 내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나한테 사명으로 주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원 가가지고 그냥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이래가지고 나와서 공무원 사표 던진 거야. 이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명을 그에게 넣어주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 자기가 그것을 영적으로 민감했을 때 느끼지, 이게 자기가 막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절대 느끼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에 무엇인가 모르는 부족함을 느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를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순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는
그런 부르심의 순간이 그런 호렙산으로 그냥 거기서 인도했겠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갖다가 그 아주 갈급한 심령을 끌어당겨 가지고 호렙산으로 끌고 가가지고 불꽃에 거하는 하나님을 보게 한 거죠.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도 이제까지 나왔던 생활하였던 40년의 그 애국 같은 생활, 그리고 다시 광야 같은 막 힘들고 어려운 그 40년의 훈련받는 생활, 그리고 그 마렵에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야, 그때 받을 때는요, 막 그냥 내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더라고. 근데 그때는 내 마음이 굉장히 심란했고, 모든 것 배반을 느끼고, 배신을 느끼고, 또 세상에 살 값어치를 못 느꼈더라고. 그러한 공고한 심령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타나시는 거야. 아마 이제 모세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십시오. 그 바로가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순간에 나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불러가지고 너를 갖다가 내가 이제 애굽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모세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요? 이러고 앉아있다고.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지금 가면은 애들 지금 이제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그러는데 걔들 어떻게 학교 보내냐? 왜냐면은 직장 그만두면은 누가 돈 줘요? 그런 사람 없어요. 굉장히 마음의 갈등이 심하더라고. 이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는요 가면은 바로가 저를 갖다가 어떻게 저를 갖다가 죽였던, 내가 그 사람을 죽여서 내가 죄인으로 도망왔는데 감나 붙잡아가지고 나 이거 감옥에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저는 갈 수 없을 거예요. 안 돼요. 아니, 하나님, 내가 가서 막 그 바로에게 가면은 너 누가 보내서 왔어? 그 사람 이름이 뭐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하나님 널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마음 가운데에 문제를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때요? 그것뿐만 아니라요. 저는 말입니다. 그 말도 어눌해가지고 잘도 말도 못해요. 누구한테 가서 말을 하려면은 쭈삣쭈삣하고 마음이 콩당콩당 떠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것도 긴장되고 그래가지고 막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말씀을 전한다니 무슨 말씀을 전해 내가 이거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못한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바로 또 보니까 이 모세도 똑같았어 나하고 똑같은 마음이더라고. 근데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부름을 받았을 때 자기 안에 내면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이유를 삼는 것이 바로 그런 거더라고. 모세도 똑같이 그렇게 했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놈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네 입속에다가 할 말을 내가 넣어줄게. 너한테도 그러시더라고. 겪었잖아. 지금은 이 기도라거나 뭘 하다 보면은 먼저 그 다음 말이 그 후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가 이 단어가 생각이 나고 스토리가 쫙 뒤에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게 원고를 대고 어떨 때는 지금 한 10장 정도 써놓았는데 이거를 보고 그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하게 되면은 재미가 없고 졸려. 그러니까 이 원고는 틀만 딱 보면은 이 앞장 하나만 갖고만 있으면은 설교를 갖다 한 4, 50분 몇 시간 동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할 말씀들을 내 입술에 넣어주고 생각이 떠올라서 마치 파노라마처럼 쭉 머릿속으로 이어갑니다. 마치 새끼를 꼬면 막 꼬아서 끼고 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모든 얘기에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 그리고 그가 그 사명을 갖고 많은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한 능력을 심어주는 걸 믿으시는 분을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저 가면 안 되는데요. 가. 내가 너에게 그러면은 네가 잘 말을 좀 못하면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론 봐봐 얼마나 말 잘하니. 내가 그에게 능력도 주고 그에게 너를 대신해 사신 말을 갖다가 내가 너에게 넣어줄게.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을까요? 나를 보냈다는 것이. 야, 너 손을 갖다가 여기다 한번 넣어봐. 여기다 뺐더니 문득병이 들었어. 이거 어떻게 다시 손 넣어봐. 또 어떻게 문득병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병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시범으로 보여주면서 그게 능력이 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너 저 물도 피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내가 알 수 있게 해줄게. 막 이런 말들을, 이런 것들을 그 직접 보여주면서 나중에 아론과 함께 갔을 때 사람 가운데에서 그 역사를 막 보여주는 거야. 아론이 막 해당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하고 내가 믿음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런 결단을 하며 그런 대상을 만나서 할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당신을 들어서 놀라운 주의 역사 가운데 한 주인공으로 쓰신다는 거, 모세 같은 사람을 쓴다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분명히 책임지시는 역사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역사를 할 것이다. 큰 능력을 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행하는 것들을 내가 다 행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하신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들 가운데 가서 막 처음에는 그들에게 막 말하고 이제 바로에게 가가지고 자기 백성을 내보내라 할 때에 어떻게 해요? 바로는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전에 했던 것보다 더 곱절이 일을 막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나가지고 야, 너 때문에 우리가 말이야 일을 말이야 옛날에는 8시간만 하면 딱 땡 치면 집에 갔는데 이제는 막 일을 더 시켜. 10시까지 일하게 되고 막, 응? 막 이제는 지푸라기도 앉아가지고 벽돌을 만들어 오라고 막 그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너 때문에 힘들어지게 됐어. 막 이러한 부정을 하게 되고 어려운 공경에 처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무슨 재앙으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 재앙이 그들에게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재앙을 갖다가 하면 사람들을 갖다 못 살게 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 아닌가? 이거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낸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로 너는 내 백성 그들을 갖다가 속박하고 아프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러한 잘못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구원의 그 길을 달려가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괴롭히는 모든 그러한 대적자들을 향하여서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게 됐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아수르에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멸망의 이유가 뭐냐면 자기 백성을 건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갖다가 힘들고 어렵게 하고 멸망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대적자들을 가만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애굽 땅 가운데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바로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엘로힘, 모든 신들의 제일 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바로 너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신하는 그 태양신, 그것은 우리보다 못한 거야. 하나님의 신이 더 얼등해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앙들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가지 재앙이 맨 처음에 하수를 피로 물드는 피의 재앙, 그리고 하수에서 올라오는 개구리 재앙, 이제 사람 가운데 있는 이 재앙, 이런 것을 해서 그들에게 무슨 고통을 줍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그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 이놈들 진짜 안 보낼 거야? 계속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야,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가운데에서 보내주어라 하는 것이 계속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이 그들의 생활을 갖다가 어렵게 해서 그 안락함을 갖다 해방하는 그러한 재앙을 내렸어요. 그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3가지 재앙, 또 재앙을 또 하는데 그 체험에 오는 것은 파리 재앙.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가축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가축에다가 막 그냥 악질이 생기게 하는 그러한 악질 재앙.
그 다음에 또 어떤 재앙이 있습니까? 또 사람들에게 짐승에게 독종이 생기는 그런 재앙. 이런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을 주냐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그런 어려움을 주어가지고 그들이 그 생활이 모두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그래서 또한 어떤 재앙을 보냈습니까? 우박을 내리고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먹게 하고 농충작물 먹게 하고, 그 다음에 흑암의 재앙까지 했습니다. 흑암이 뭐예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지를 창조했을 때에 이 땅이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십니까? 작살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모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원천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야. 너 내 백성 안 보내? 그럼 내가 너희들을 창세 때 있었던 그런 흑암 속으로 가두어 버리겠어. 이런 얘기라는 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는요, 물불 안 가리시는 걸 할 수 있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기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선민으로 삼기 하기 위해서 모든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래? 진짜 죽음을 맛보게 하겠어. 내가 너희들의 장자들 뿐만 아니라 동물의 새끼들도 장자인 것들은 다 죽여버릴 거야. 무섭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이 그들 가운데 덮쳐 들어갔을 때에 각 집마다 막 손목소리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안 보내게 했었던 그 바로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가라 부르고 나중에는 그 애굽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귀걸이 빼고 반지 빼고 좋은 거 다 주면서 제발 가지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의 재앙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죽음의 재앙이 안 들어갔을까요? 그들의 문에다가는, 임설주에다가는 뭐요? 하나님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피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요.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들고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구원의 길로 가는 길에,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혀 있으면은 우리는 구원으로 들어가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렇게 지금도 우리나라도 어찌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원래 원천적인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팥죽을 먹는 그러한 동지서달이 되면 10월 20일이 되면 뭐예요? 팥죽 써 먹어요, 안 먹어요? 그 팥죽이 당시에 문설주에 발랐던 그러한 피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게 전수가 돼서 팥죽을 막 써먹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 끝에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들로 그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치 이 모세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함을 통하여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의 문설주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그 문 가운데 사단 새끼가 그 교회 나면 귀찮아, 교회 가면 실조돼야 되고 뭐 감사원금 돼야 되고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래가지고 막 묶어게 막는다고.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문설주에 묻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단을 이기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길 주면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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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우리의 장애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영원한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자 하는 소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인생이 이제 거방 갔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거방 갔잖아. 저기 이제 그냥 거방 갔다고. 이제 앞으로 가야 할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자녀와 나의 이웃과 나의 부모님과 나의 친척들, 나의 형제들, 나의 자매들, 이들이 모두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도 확신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그들에게 전할 수 있고 그들도 나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 행복을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을 더하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생활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저하지 말아야 할지 믿습니다. 자, 이래 가지고 그들에게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6월절의 사건을 보면서 십자가의 그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나중에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을 때의 부활의 역사를 알려준 거예요.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물속에 쑥 들어가가지고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홍해를 갖다가 물이 쫙 갈라지게 해서 벽이 돼서 만들어가지고 그 가운데 지나오게 했죠. 그렇죠? 그들은 죽지 않게 하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부활의 역사예요. 보세요. 이쪽은 지옥과 같은 애굽이에요. 여기는 홍해가 있습니다. 이 홍해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지옥 가운데 세상의 압박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끌고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너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요단을 건너게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홍해를 건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가 없게 되면은 우리는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여러분의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현장으로부터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그 고통으로 벗어나기 원하십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그 홍해를 건넌 것과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 행복의 역사, 내 마음의 평안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광야 생활을 보세요. 여러분 홍해를 맺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광야에 40년의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생활을 보세요. 처음에 홍해를 한번 건넜지만은 다시 한번 건너야 할 요단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가운데 생활이 여러분 그들에게 합당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것까지 보여서 어떤 걸 보여주냐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을 갖다 괴롭히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자들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막 여호수아가 싸움을 해요. 그랬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손을 들면 어떻게 해요? 자기 편이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그럼 내리면 어떻게? 우리가 적군이 막 그냥 우리의 그 여호수아의 군대를 막 무찔러. 그러니까 계속 들고 있어야 돼. 계속 들고 한 시간, 2시간 들고 있고 3시간 들면 이게 내려올까 안 내려올까? 저절로 내려와. 그럴 때 누가 도와줬어? 누가 도와줬습니까? 그 옆에서 좌우에 모세 옆에서 아론과 훌이 양쪽 손을 붙잡고 있어. 이것이 바로 여러분 어떻게 공동체 생활, 믿음의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손을 들고 서 있도록 돕는 역할을 아론과 훌이 되어서 교회에서 하고 가정에서 그렇게 하고 남편을 도와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내를 도와서 그 일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도와서 잘 되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과 같은 거예요. 네? 거기서 이겨내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요, 하나님의 도움,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계속 묻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돕는 역사들을, 동역하는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사모님이 목사인 나를 위해서 맨날 여기 오면 청소하고 닦고 뭐하고 하는 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서로 동역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받은 포지션이 뭡니까? 이 일들을 해야 될지 믿습니다. 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하는 거죠. 걔는 때로는 이런 뜻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리더로 역할을 하니까 옆에 있었던 그 이제 예의집하면서도 막 이런 자들이 옆에서 야 너만 그 일 하냐? 우리도 그 일 할 수 있는데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중에 심판하니까 야 인마 네 본분 지켜 까불어?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땅을 쩍 벌려가지고 거기다가 다 빠뜨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온전치 못함으로 그 생활을 가정에서 마찬가지야.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자기 행할 것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시는 걸 알아요. 왜? 하나님의 생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깨달아야 돼. 우리가 머리로 깨달아야 하는 것, 그것을.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꼭 옆에 두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맨 앞에 건너갔죠. 하나님께 말씀했어. 야, 요단강을 건너가? 그러면 너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을 맨 앞에 세워. 그들이 요단강에 물을 딱 밥을 받는 순간에 요단강이 쫙 떨어져서 벽에 섰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그들이 요단강을 발로 밟고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대로 요단강에 가서 발로 요단강에 물을 담그는 그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시냐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붙들고 사시는 줄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여러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한 번은 그들이 리비딤에서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막 물을 달라고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했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들이 말이야 날 욕하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돌아가자 그러고 난리를 치는데요. 그래? 그러면 여기 가면 바위 있는데 그 바위에게 물을 내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모세가 가가지고 내가 너에게 물을 내려! 막 승질이나 가지고. 리더했던 모세가 그랬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위를 갖다가 한 번 친 것 같더니 두 번을 빵빵 쳤더니 바위가 빵 잘라지면서 거기서 물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하나님도 화가 났어. 야 이놈아, 내가 물을 내라 그랬지 너희가 지팡이를 두 번 뚫겨가지고 네 폼 잡고 승진해라 그랬냐? 그래 나중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 시킨 대로 안 해? 이놈아, 네 승질대로 할 거야? 너도 열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그 애굽에서 뚱뚱 돌았던 그들은 하나도 못 들어갔어. 누구하고 들어갔어?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충실한 자. 예? 나머지는 싹 죽었어. 그래서 그 광야 가운데 태어났던 20세 미만의 자들만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타고 가나안 들어간 거야.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냐면은 네가 과연 믿음이 얼마나 온전함으로 나아가느냐는 거는 거예요. 너 잘못하면은 너 광야 생활 헛고생한 거야. 열심히 믿음의 생활로 나에게 구원의 생활, 믿음의 생활을 보여줘봐. 그래야지 그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티켓이 너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고 우리는 못 들어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이것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하심과 믿음의 생활들을 온전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바로 이제 19장서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에게 십계명을 주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드는 것들을 보여주고 하는 것은 왜 보여준 겁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 가운데에 들어가서 어떠한 하나님의 거룩함의 생활을 이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 이후에 계속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40장까지 되어 있지만 1장부터 18장까지는 그런 모세의 역사를 보여주지만 그 이후서부터는 어때요? 십계명을 주고 성막 만드는 것을 보여준 거야. 그때서부터 더 많은 걸 보여줘. 그러니까 그 후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생활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심에 따라 그 믿음을 갖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고 여러분 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생활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래서 분량을 더 많이 했다고 뒤에 보면 19장서부터 40장까지 많은 그러한 이제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시간도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하려면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어저께도 이거를 끙끙대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정리해 줄까 하면서 지금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분명하게 생각하는 건 이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길을 갈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모세의 110년의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성막 만들고 십계명 주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서 오랫동안 40일도 안 내려오는 그 모세를 보면서 지들끼리 막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생활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금송아지 만든다고. 믿음도 갖지 않으면 기다려야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친 놈들 나중에 레인 시켜가지고 막 그냥 죽이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새로운 그 돌판을 확 깨뜨린 다음에 새로운 또한 이 십계명을 만들어가지고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온전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생활하여 주님 맞으시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이 뭐예요? 성막이야. 그 성막을 짜는 거면은 성막을 짜는 실이 어떤 실이에요? 사모님, 성막을 짰던 실이 어떤 실이에요? 가느개꽃 표실, 청색, 자색, 홍색 실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해주고 예수도 그 자체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결함과 그의 희생하심과, 그렇죠? 그들의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런 것들을, 순결성, 이런 것들을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막 위에 항상 이렇게 쫙 덮여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동이 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순례 여행 가게 되면은 성 베드로 성당 들어가 보죠. 그 이스라엘의 로마의 그 교황이 있는 그 예배 드리는 그 처소에 들어가면 이 천장과 여기 보면은 성화로 꽉 뒤쳐 있습니다. 거기 하면 위압이 돼. 이렇게 막 그냥. 우리 사모님 들어가 봤죠? 여러분 꼭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로마의 교황이 사는 거기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이 엄숙해지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쭉 내려온 것 같은 거 느껴지게 돼요. 바로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도 그런 걸 느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하실이고 별로 그렇게 훌륭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날마다 이곳에 기도하고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 들어올 때부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성령의 임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지게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만남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확 올라오게 되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들이 막 올라가서 하나님과 막 연락이 되고 막 그런 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있어야 할 존재의 분명한 필요성이고, 여러분도 그 교회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역사 있게 주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천국의 문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죄 지은 자들이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애국으로부터 탈출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역사를 어떻게 너희들은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서가 이 출애굽기예요. 그 뒤에 보게 되면은 뭐 만들 때 뭐 어떻게 만들고 뭐 어떻게 막 설명이 굉장히 아주 그냥 까다롭게 많이 써 있죠. 세상들은 옷을 만들 때 어떻게 뭐 하고 뭐가 흰표를 붙이고 뭐 후안에 뭐 신발을 어떻게 쓰고 막 이런 게, 이게 바로 설명서예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온전한 생활을 어떻게든지 부단히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의 귀하신 이 축복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천국의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오늘 읽었던 그러한 94번 말씀, 이게 보면은 에베소의 말씀인데, 에베소 1장의 말씀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제상을 받게 된다는, 제상을 받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올리겠다는 이 말씀이 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죄악 가운데에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찬송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내 마음이 평안해요?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피로 제상을 얻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즐겁고 기쁨 속에 있습니다. 행복한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여기 에베소 말씀을 들으면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도 벌써 1월 며칠이 오늘이요? 12일이죠. 벌써 중반이 들어서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올해 2024년도 14년이 여러분 앞에 정말 하나의 축복된 이런 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뜻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이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